자,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왼쪽에 입랩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김율 학생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야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야외 예배인데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 후 활동하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구별하여 뽑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고 내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으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아멘.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전편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거의 1년 만에 야외배를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어디 갔었죠? 야외배로? 선유도 공원. 아마 이제 올해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생소할 텐데, 선유도 공원에서 우리가 이제 선의 유도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이제 용산 가족공원이니까 그거에 이름에 맞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또 주제가 사실은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어떤 거룩한 새 가족,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의되는 가정이라는 테마를 나누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용산이랑은 큰 상관없지만 가족이라는 것과 그리고 거룩함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가정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잘 이제 본 친구도 있고 보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었죠. 지금은 이제 종영이 됐습니다. 근데 무한도전에 여러 이제 회차들이 있었고, 저도 막 자주 챙겨보진 않았지만 이제 재밌게 보았던 회차가 300회였어요. 300회. 이게 특집이었는데 그동안에 300회를 찍으면서 멤버들의 소회를 나누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예능이라기보다는 다큐스러운 예능인 거죠. 근데 300회까지 오면서 멤버들이 자기 이야기 하는데 이제 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들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다 막 쉽지 않았다, 막 너무 억지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말미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요거 무한도전 하느라고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 절제하고 노력하고 자기 관리하고 하면서 이 무한도전과 함께 내가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중심에 유재석 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멤버들을 다독여 갔던 그런 유재석 씨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모두가 무한도전을 잘 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스케줄을 감당하면서까지 해내기 위해서 자기 관리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오래 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작정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어야 된다, 사실 그런 의지로 뭔가를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에 좋은 것은 바로 그들에게 무한도전이 다른 것들을 보지 않게끔 만드는 원띵이었다는 거죠. 그 단 한 가지. 그러니까 무한도전을 지켜봄으로써 무한도전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사실은 이제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과감히 포기하고 하차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것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한도전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청소년으로서 이제 미래의 삶, 미래의 나의 모습, 지금은 이제 선명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고민과 염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만하고 싶다, 학교 안 가고 싶다, 이제 시험 공부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수능 빨리 끝나고 그냥 대학이나 갔으면 좋겠다, 혹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한도전으로 성공 궤도에 오른 유재석 씨를 비롯한 그런 연예인들이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큰 갭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레위기 말씀에서 얘기하신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준으로서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제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땅을 이제 시기를 겪었던 이집트에서 나오게 돼서 이제 은혜로 나오게 된 거죠. 노예 생활과 은혜로 자유케 된 사람, 그 사이에 그 구분을 지어주는 게 바로 거룩함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도 스스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동행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사실 자기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다시 거룩히 하시고 다시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붙들어 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조금 세 가지로 조금 나눠서 쪼개서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모든 규례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의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의 법도를 일단 룰로서 삼으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우상들, 또 다른 SNS나 유튜브나 또 이제 밈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들을 우리가 이제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까도 출발하기 전에 막 봄바르딜로 막 그거 하고 막 우후후 막 그거 하면서 이제 밈에 이제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제 뭐 그것이 뭐 꼭 사악하다 그래서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밈들은 너무 잘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런 이제 균형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경계를 우리가 스스로 조금 높이 잡고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경계를 세웠다고 세상하고 담쌓고 히키코모리처럼 살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세우되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 안으로 초청하기까지 세상과 소통해 가는 것을 또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땅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이제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악된 것들을 매우 미워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이제 밈으로 얘기했던 유행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SNS나 유튜브 혹은 이제 릴스나 틱톡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리체인지에도 어느 게 분별이죠? 잘 모르는군요. 지가 분별이에요. 맞아요. 지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을지로교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문 밖을 벗어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쵸? 잠도 을지로교에서 자고 밥도 을지로교에서 먹고, 물론 이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관계가 좋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예전에 어떤 수도원 운동처럼 이제 수도승들처럼 수도원에 이렇게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싫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거룩하다라는 뜻, 이것은 divine, 그러니까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구분된 존재로서,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기준은 역시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하신,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상당수가 폐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어제 뭘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오징어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겠네요라고
구약의 율법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것이 율법 상당수 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세상이 간다고 해서 그대로 가지 말고 세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 말라는, 그것을 역행할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 세상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는 거야. 단적인 예가 어떤 동성애나 동성결혼 혹은 차별금지법의 이 일부 극소 조항들, 또 이제 성공을 향해 가는 것, 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미래에 대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 또한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규례로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까지 우리 안에 그것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땅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문화와 영향력 안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구별이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발을 신고 왔는데 이거 누구 신발이에요? 주희 신발이에요? 굉장히 깨끗한데 이렇게 깨끗한 신발을 유지하려면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안 신으면 되죠. 네. 안 신으면 제일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뭘 맞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 배들이 가끔 나갔다 침몰하거나 이렇게 사고 나죠. 그럼 배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안 타면 맞아, 안 타고 항구에 처박아 두면은 그냥 정박시켜 두면은 배가 가장 오래 탈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배를 만든 목적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신발을 신발장 안에 고이 박스도 뜯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신발이 만들어진 목적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장 잘 지키려면 그냥 세상하고 담 쌓고 안 살면 돼요. 세상으로 안 나가면 돼요. 그냥 집에서도 그냥 인터넷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하고 밥만 먹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되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 흙탕물 있다고 해서 옛날 초등학생들 막 이러면서 흙 튀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하면서 내가 항해사라면 이제 항해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의하고 노트를 줄여서 운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지혜롭게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구별되는 삶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별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떴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또한 영적으로 올곧이 세워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지켜주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다가오는 일상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할 수 없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신 것에서 우리는 항상 부정한 영역에 속해 있고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길로 가라고 하지만 늘 세상이 가는 것만큼 혹은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
그 올곧은 그 길로 걸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우리 찬양 함께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주 없이 해볼까요? 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용산 가족공원에서 함께 야외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길 결단하노니 주님 우리 결단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 가운데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결단과 마음을 담아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더 많아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 새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특별히 대선을 앞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이제 안식의 기간을 마치시고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안재평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